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방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방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 언제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조차도 벗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음으로 날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이 갑니다. 주여 주일 새벽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세포가 깨어나며 기도의 세포가 깨어나며 예배의 세포가 깨어나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길 험하고 거칠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를 떠나 벗어난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말이 있으나 없으나 그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기저기로 다 자기 바쁜 일로 다니며 아버지 하는 방황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들 남녀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제도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엄지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병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개인이나 아버지 교회들 성도들을 큰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질 받고 침뱉은다고 아버지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혼을 우리가 받는 것은 잠시 잠깐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아버지 뜨겁게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감정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합쳐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마다 주역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대 발걸음이 주를 향한 발걸음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있으면 멀리 있는 것이고, 아무리 멀리서 얼굴과 얼굴 대가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진리를, 아버지 믿음의 신리를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을 함께 해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내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얻었니 이제는 주 안에서 자 빛의 삶을 전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붙이시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인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해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고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아내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시던 말씀을 격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자신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계속해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9절, 30절 두 자리의 말씀 보면서 신앙인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라죠. 이민자의 정체성 확립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와가지고 나는 우리는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중간에 있던 사람이지 않나 하는 정체성으로 고민하다가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죠. 특별히 이민 2세들인 우리의 자녀들은 그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가보면 그들이 자기들도 이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람이죠. 시민권도 있고 뭐 학교에도 가고 직장도 다 자기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셔널리티가 아메리카랑 US 아메리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얼마큼 지나서 그 정체성에 갈등이 생겨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지면서 결국에는 내 정체성이 코리안 아메리카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정체성이 나는 여기 절대로 뭐 돌려보지도 않겠어 지우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좌나 우나 다 왜 만들어지냐면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좌에서는 좌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건 뭐 우파, 좌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정체성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정체성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정체성. 그러면 내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지만 나는 뭐 여기 서 있다고 말은 안 해요. 말을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을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으로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둠의 일들입니다.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정체성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지만 영적인 정체성은 믿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 눈에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밝아요. 밝고 어둠의 일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두운 얘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면 이 정체성이 이쪽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럼 이쪽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싸우자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고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빛에 속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빛에 속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빛에 속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날마다 확인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3절 뭐라고 하면 너의 그 속에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만약에 내 안에 그래서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29절 30절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건 육적인 얘기 같아요. 육체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모님 모시러 갔는데 온도가 바깥 온도가 37도예요. 바깥 온도 37도. 춥구나. 그런데 방 안에 따뜻하니까 따뜻한 거 입고 나왔다가 춥고 나면 이때 훅 하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저도 뭐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무슨 수로 안 먹고 견디겠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이게 다 뭐냐면 겉싸움을 위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부터 먼저 내가 뭐다 돼야지 누굴 도와주는 거지, 나도 하나도 안 되는 남을 도와주려고 그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골골거리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남의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 신세를 지는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믿음의 마음을 갖고 신세를 져야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신세를 지면 날마다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서는 게 껄끄러워요. 왜? 빚 준 사람과 빚 받은 사람 사이는 이게 아무리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어떡하면 내가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빚을 준 사람과 빚을 받은 사람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복 받으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속도 상하죠. 왜 이 사람 복 받게 하려고 나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냐고 하면 속도 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시려구나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말이 나를 고치는 거지 이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만들고 그 도움을 통해서 네가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너를 고친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신세를 졌다, 빚을 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약하다, 저 사람이 건강하다 할 때 이게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빚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한 몸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장 큰 도움은 기도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힘이 약해갖고 잘못하고 지금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찾아함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곁길로 가는 거를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또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도 앞에 보이는 건 똑바르거든요. 지나가봐야지 구부러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야, 저 사람 좀 삐뚤어 가고 있구나.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뭐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끼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육적인 얘기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적인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 깨닫기 위해서 육적인 이야기 준 것이고, 영적인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내 입술 바로 세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배부르면 안 먹어야 되는 걸 입은 자꾸 들어오라고 자꾸 그러면 먹으면 그 먹은 게 뭐가 나타나는 거야? 몸무게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무게가 나타나죠. 몸무게가 내가 가져야 될 몸무게가 조금 더 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릎이 아파지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지면 뒤침지게 되는 거예요. 뒤침지고 걸음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뒤침지고 걸음이 늦어지고 이게 노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노화되는 자연적인 거구나.
자연적인 겁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고 무슨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연적이듯이 오직 양가에 보호하기를.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한 것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이런 것들을 비유를, 그래서 그 교회를 그렇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네 자신을 아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도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끼지, 내가 나를 아끼고 있구나,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거 자기밖에 몰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괜찮다 했는데 자기 마음 좀 상하면 지가 뭔데 자존심 상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아끼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끼듯이 내가 나를 아끼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나를 아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나를 아껴서 누구에게인가가 100% 하려고 아낀다고 하면 아멘. 그게 믿음에서 사는 아낌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알아 살아가는, 이거는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가르침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구원에는 좀 더 있고 성도들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라고요. 그럼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누군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 3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교회를 왜 소중히 여겼을까? 지금 제 몸의 지체는 손입니다. 손이고 어깨입니다. 여기 이런 데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잠깐 언제 신방을 했더니 어느 한의사가 저 침을 잘라준다고 한번 침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뭐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면 침도 못 맞겠다고 그랬더니 침이 잘 붙는데요. 그러냐고 그랬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아파요. 그럼 그 소리 들을 때 나도 침 좀 맞아볼까? 그런데 침 좀 맞을 생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침을 맞아야 되는데 그 침 맞아볼까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 된 침값이 따라오겠구나. 근데 침값이 그러면 내가 아파도 못 가는 거예요. 아파도 못 가는 겁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거지만 아파도 못 가는 침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세요. 침값이 문제예요. 집을 팔아서도 가야죠. 누구만 만나나. 그게 목숨입니다. 그게 내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지체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구나.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에서 가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호하는 게 뿌리가 가지를 보호하는 거야. 너는 가지야. 접붙인 가지니까 자고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감나무 연 가지도 아낌없이 잘라버리시니까 접붙임 받은 너희는 오죽하랴.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너희가 뿌리를 보호하는 거에 뿌리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나는 그 몸의 지체다. 여기입니다. 가끔 전도다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알아주는 겁니다. 남을 알아준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건데 그 이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바탕에서 오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써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못 써요. 지난번에 핸드폰 강습을 하기 위해서 가서 제 세미나 들었는데 핸드폰에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0.001%밖에 못 쓴대요. 그걸 쓰면 다행이다 했더니 이 좋은 걸 가지고 왜 그거밖에 못 쓰면 가르쳐줄 때 보니까
그거 필요해야 쓰지만 안 필요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안 필요하다고 안 쓰지 않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 필요하기 때문에 안 쓰.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그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신 것인데 이 믿음을 써야 되는데 이 믿음을 쓰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믿음을 쓰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금소가 있다고 그러든가 소금을 금소라고 우리 금소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신앙생활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그에 붙은 가지로구나, 지체로구나. 지체면 내가 그 나무를 보호하는 그 몸을 보호하는 거라 몸이 나를 보호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 주계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고생하시죠. 내가 고생할 리가 있습니까? 여기 아프면 얘도 고생하지만 얘를 책임지고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주인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리 아파도 아파도 그냥 하니까 그 운동을 저 목사님은 안 목사님은 저 주인 잘못 만나고 몸이 저렇게 고생한다고 얘기를 그래 주인 잘못 만나서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몸도 주인을 잘 만나야지 고생을 안 한다고 하는 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아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인 잘 만나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을 삼고 그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구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때 나는 복을 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분께 붙은 지체가 될 때 비로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오늘도 나의 정체성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 몸에 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믿지 못해서 아버지의 의심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기로 세워줬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세 번 드려버리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